나눈 말씀은요, 자유인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유인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요, 이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잘 나누어지는 본문도 아니고, 또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이 나누기 좀 까다롭고 좀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굳이 이유를 댄다면 21절이 보여주는데 21절 뭐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 주장하는 이들이죠. 이들에게 이들의 주장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질 않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율법 행위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율법의 행위와 좀 거리가 멀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도 사실 율법 행위는 거리가 먼 이들이죠.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래서 또 묻습니다. 저들을 이간시키려 하였던 이들이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율법 행위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은 일단 날과 절을 삼가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삼가 지킨다는 것이 날과 절을 전심으로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율법의 행위죠. 금식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율법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전통교회에서 강조하는 종교 행위와 다른 것이 있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 종교 행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다뤘죠.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것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주어진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이렇게 좀 반복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우리가 좀 신실히 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에 강조되는 것을 좀 중요시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강조하는 대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찾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얘기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기대하시면서 좀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22절, 23절부터 보기로 하죠.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아들이 있죠.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더 갖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바울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23절에 보시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근데 이제 그에게 주셨다는데 여기서 보면 왜 사라라는 명칭 대신
자유 있는 여자라 하였는지,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나중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또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아들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를 좀 중요시 좀 확실히 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바로 보기 위해서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하는 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비유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비유라는 단어를 쓸 때 비유라는 의미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면 가르치실 때 쓰신 많은 비유를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는요. 원어는 파라볼라에, 영어로는 패러블입니다. 패러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패러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쓰는 비유라는 단어는요. 알레고레오래 가지고 영어로는 알레고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물에 의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물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하갈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무엇인가 암시적으로 지금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4절에 계속 보면은 이 여자들은 언약이라 이렇게 바울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3절을 다시 돌아서 여종에서 육체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좀 이를 보겠는데요. 먼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를 먼저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사라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죠. 이렇게 약속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갖게 된 것을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보시면 24절, 25절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24절에서 25절 말씀 이제 보면은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된 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뜬금없이 신의 산은 뭐고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알레고리카한 비유를 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죠?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죠. 이 비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갈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결국 육체를 따른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종의 형태를 이어간 것처럼 그래서 뭐를 설명하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율법에 얽매이는 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도요.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얽매인 것처럼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 아래 율법에 얽매이게 된 것을
거의 상징적으로 같은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14년이 지나 더 흘러서 이제 사라에게 주시는데, 보면 사라가 불가능한 것을 이제 경험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차서 거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약속을 궁극적으로 사라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사라라는 이름 대신에 지금 보면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이 경험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물론 이제 자유자라는 표현이 여종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6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5장에 보시면은 이제 자유함 받은 자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게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사실 특별한 의미를 지금 바울은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예루살렘과 이제 대조되는 그런 의미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하늘에 그렇죠? 온전한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예루살렘,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자손을 낳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종노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들, 이런 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사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자유자에 대한 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는데요. 좀 일단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갈이 지금 육체를 따라 결국 종노릇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자손이 율법 아래 얽매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약속으로 허락하셨잖아요. 결국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 그 약속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일까지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구원을 경험케 하시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과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라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경험케 된 힘을 분명히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보면 27절에 뜬금없이 이제 이사야의 54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7절 말씀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좀 계속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 이사야 54장에 기록됐는데, 근데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그래서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언약 같은 거거든요. 언약 같은 건데 무슨 언약이냐면 그들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실 거라는 게, 어떤 회복?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27절에 갑자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들이죠.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뭐 남자들이든 여자이든,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 주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시고 그들이 경험케 한 것처럼,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복 동생인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이제 자유자의 아들을 괴롭힌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핍박한 그런 이스마엘은 결국 나중에 이제 추방되고 유업을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은 또 29절에서 30절에 전하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계속 읽어 내려갑시다.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이 또한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 단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쫓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바울의 이제 경고를 지금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나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죠. 짧은 시간에 사실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이 공학이나 어떤 뭐 과학보다는 이 문학이나 철학이 최고. 그래서 이 언어의 쓰임이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보다 높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심플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참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 그래야 사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이 부분은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하는 복음은요, 이 구원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요, 보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제 다른 종교를 세운 이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만 통해서 이어지는 약속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들은요. 즉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저들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저들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면 주어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하고 또 그런 저들의 삶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여기는 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할 때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을 두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사라에게 준 약속을 봐도 사라에게 준 약속을 여러분들께서 창세기에서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삭에 대한 약속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존재케 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게 그리고 그 뜻에는 인간을 향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의 후손이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언약을 온전히 지켜나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을 받은 인간이 제대로 따르고 지키지 않으니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면 이삭의 아들 중에 결국에는 야곱에게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죠.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과 유다 후손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게 이어지고 지속되는 언약이었다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모두에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들 뜻대로 이해하고 간직하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보면은 그 주신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해하고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참 언약을 그들은 볼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경험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 왜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사실 바울은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이요 약속의 후손이요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요 이렇게 그 율법에서 의로움을 받을 자 이렇게 이것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제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부터 뜻을 두시고 하신 언약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바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약속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도 수천 년 동안 그 놀라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복음을 놓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어요.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지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사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 기뻐하셔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함을 좀 온전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린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제가 지금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칭할 때 자유 있는 여자로 좀 강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랬는지 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게 말입니다. 여종의 자녀를 통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상징하였어요. 그렇죠? 여종의 자녀들. 그렇다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는 이들. 그러니 자유 있는 여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들. 그러니까 또한 자유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유자는 이게 물론 자유자라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는 것 이런 일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유자는 일단 인간의 행위적인 가르침에 어떤 세상 초등 학문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바울은 5장을 계속되는 그 5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지혜롭게 경험해야 되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이 여종과 자유자의 그 다른 점을 좀 생각해보고 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먼저 여종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율법의 얽매인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이 스스로는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신앙의 기준을 이 종교 행위로 두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심지어 모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판단하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행위적인 삶에만 얽매이는 그런 일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의 얽매인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잘못된 열심을 지난주에 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느냐?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사실. 다만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열심,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는 열심, 직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그를 강조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열심히 통해서 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어 하고 그런 확신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 이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언성을 높이게 하는, 바울의 역정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열심은 궁극적으로 행위에 얽매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자유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정말 주님께 향한 찬양과 경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된 그런 마음을 드리는 자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마음에 품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그리스도 형상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말씀에 도전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은, 그런 이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은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에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행위적인 열심보다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열심.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서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통교회 신앙삶에 익숙해서 이 잘못된 초점보다는 다만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갖고자 이렇게 종교행위의 열심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건 좋은 것이라고 봐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어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행위에는, 이런 종교행위에만 초점을 둔 열심은요, 여러분 이게 자만과 비교, 자랑과 의심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곡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그래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시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가 좀 반복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런 열심을 위해서는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관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열매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맺을 수 없는 거라 얘기했어요. 혼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부탁드리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이를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